김성진 목사님이 쓰신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엘리 칼의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빛 흐려진 밤에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뭔가를 먹어댑니다.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계속 꿈틀대는 애벌레의 모습은 별다른 장면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비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애벌레의 삶,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나비가 되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사역 현장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움직이며 계속하여 꿈틀대며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변화 속에서 좋은 날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사역지에 대한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불만은 더해가고 불평은 불안은 쌓여만 갑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불나방 같은 질주와 단기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역에 뛰어드는 이유도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애벌레의 움직임은 밀도 있는 몸부림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먹어야 하는지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작은 것부터 충실히 꾸준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것입니다. 멀리 보고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역은 속도전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밀도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본질을 향한 걸음입니다. 나는 사역의 속도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도 있는 사역자로 살기 위해 자신과의 경쟁을 합니다. 속도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와 맞붙고 어제의 영성보다 자라난 영성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자, 75세, 즉 이제 그 당시의 나이로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노년이 아니고요. 이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재물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떠나간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긴 했지만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인생 말년에 겨우겨우 이제 아내가 묻힐 땅 조금 차지하고 살다간 아브라함. 당대에 두드러진 업적 하나 없이 겨우 믿음의 아들 이삭 하나 남기고 죽어간 아브라함. 자, 그러나 그의 그 작은 몸짓, 그의 작지만 그 밀도 있는 몸짓에서 누가 나와요? 선민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칭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신과 경쟁하며 믿음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결과 그 아브라함은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데라의 공동체를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75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75세면은 이제 노년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시대는 중년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인생 반쯤 산 거죠. 이제 그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뭔가 도전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확실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데라가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언제까지 생존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무려 60년을 더 생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 즉 자신의 익숙함, 그다음에 친척, 자신의 안전함, 그다음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 중년의 나이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중년의 나이에 어울리는 건 뭐예요? 새로운 도전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좀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휴식을 준비해야 되는, 안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훨씬 아브라함에게 어울릴 그럴 나이라는 거예요. 청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춘처럼 끓는 피를 가지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우리 시편 119편 8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나이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어요? 그 나이에도, 그 중년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히브리어는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의 그 이제 기본 동사가 뭐냐면 아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죠. 이 아멘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뭐라고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존중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달지 않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발버둥 치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어떤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본연과 만모니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예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이런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은 잘 살던, 뭐 조금 못 살던, 좀 건강하던 아니면 좀 덜 건강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적인 기준, 즉 세속의 번영과 만문이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첫 번째 동행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당시의 신들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신상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불확실한 땅, 그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남편.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는요, 남편을 신뢰합니다. 남편이 그만큼 지금까지 75년을 살면서 아내의 신뢰를 얻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갈대아 우르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라도 함께 순종하고 반대 없이 기꺼이 남편과 동행을 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사람은 롯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삼촌의 삶의 자리를 본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바꾸기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그 삼촌의 그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영향력권 안에서 그 삼촌의 말을 믿고 함께 이제 삼촌을 동행하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잠언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라, 어떤 복을 받아요? 원래 사라의 본명이 사레거든요. 사레는 큰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영어로 말하면 퀸입니다. 퀸,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 그 롯이 이제 인생 말년에 그 안목의 정형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딸들을 통해서 두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누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철기라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철길이 끊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모든 기차는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제 부부간에도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라와 롯과 함께 자신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사람들, 즉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그 종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한 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길로 계산해 봤을 때에 거의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직선 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만,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많은 양떼들과 또 사람들과 그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처럼 뭐 지금처럼 그 당시가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양이 한두 마리였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욥입니다. 욥. 욥의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분의 1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뭐 그 당시 재산이라 하면 다 양떼나 짐승들인데 그걸 이끌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다가 또 짐승이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또 행렬을 멈춰야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굉장히 긴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서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서 헬몬산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긴 여행을 그는 떠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땅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나무에 이제 안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절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신대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를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란 땅에서 이제 부를 모았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그 데라의 공동체,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데라의 공동체가 잘 안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하란에 있어야 돼요? 예, 하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란에 있는 것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이익보다 뭘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가치가 그 두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떤 가치가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요? 경제적인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떤 가치로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경제적인 가치로 바라봅니다.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뭐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경제 이슈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취업 문제나 어쨌든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불과 뭐 앞에 선거 때만 해도 경제 살린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다 찍어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제 신경이 써야 됩니까?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10명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명에 4명이 부동산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중요하죠.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꿈보다, 물론 있지요. 그런 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픔은 그거예요. 그런 것보다 경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중요하고 경제 잘 사는 것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선된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로 후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자연 만물을 살릴 수 있는 후보인지, 우리의 목적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요, 만물까지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정치 논리,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은요 이제 이 낮은 단계의 사상이고 낮은 단계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높은 단계는 생명의 관점으로 후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더 이 땅에 생명들을 살려나갈 것인지, 서로 죽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가치, 그 정신보다 물질의 가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품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당대에 훨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보다 더 부자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요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색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자체가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만 따라가는 이 병아리와 같은, 눈앞에 있는 모이나 쪼아먹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날짐승에 대한 독수리와 같이 살아가라.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사상과 높은 차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견뎌낸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에 이르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삶을 위한 재물이나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영향력에서 깨어나서 다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란 땅을 출발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어디요?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잠시의 포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와 포기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주셨을 때,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요, 또 실패도 하고 또 넘어지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좌절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잠시 실패도 하고 잠시 좌절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지 아는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디에 힘쓰래요? 주의 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왜 와요? 지지난주에 오신 권사님한테 이제 수술하신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권사님 삶의 고난이 왜 와요? 왜 아프세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첫 시간에 왔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대요. 삶의 고난이 왜 와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뭘 안 해서, 아니에요. 그거 해도 와요. 기도 열심히 해도 삶의 고난 오고요. 여러분 헌금 생활 많이 해도 기도 삶의 고난이 오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삶의 고난 오고 암 걸리고 사업 망하고 다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는요, 우리가 몸을 이따게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온 성도들한테 절대 가가지고 무슨 기도하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오늘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 실수나 실패는 안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나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애벌레의 화려한 몸짓은 아니지만은요, 그 자리에서 애벌레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꿈지럭 거리면서 자신이 먹어야 할 것, 그 먹어야 할 것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살아가니까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말씀의 정신이 아닌 것들은 자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이 거기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익숙한 땅, 안전한 친척, 풍성한 유산을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그네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중심부에 세겜에 서 있는 아브라함. 아직도 유산을 이어받을 그 자식조차도 없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서 거의 한 1000km를 여행을 해서 왔어요.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 시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목축을 해야 되니까 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세대예요. 투기를 위한 부동산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양들을 키우기 위한, 저 먼 1000km나 되는 저 먼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땅도 얻고 목축업도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과 함께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람일진데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작 하신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야, 저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식에 대해 가서 복을 줄게도 아니고, 네 손자에 대해 가서 복을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도 모를,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볼 때는 썩 기분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꿈꿔왔던 꿈이 여기서 산산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다시 하란이나 갈대아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 그 가나안에서 갈대아는 한 7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요. 하란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니면 아니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군사라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이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온갖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익숙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땅을 떠나면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떠나왔을 뿐인데, 나 자신을 위해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제 이웃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섬겼을 뿐인데, 살아왔을 뿐인데, 또 자식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요. 뜻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요. 뜻하지 않는 아픔을 만나요.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살다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잠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 수치는 물러가겠고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위해 살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열심히 아버지로 엄마로 또 자식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길에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생애 마지막까지 잘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7절 하반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그런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아니 베델이면 베델이고 아이면 아이지 왜 그 사이에 장막을 치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요. 근데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 그것에서 하나님과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품었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 그 막연한 약속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보여주는 신앙, 보여주는 인격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중심 그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시작했던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점점 그가 남방 즉 사막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남방이라 그러는데 이 남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 사막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점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세겜에서 잠깐 살고서는 그 사이에다가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 거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경계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제 경계,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땅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 조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그러니까 야훼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여기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아브라함이 섞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사람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없는 땅, 그 땅에다 텐트를 친 거예요.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하되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이 우상 숭배에 다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 신학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 우상들을 멀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원칙을 대표하는 게 뭐야? 만몬, 돈입니다. 모든 걸 경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번영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체면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원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훈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게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별히 오후 예배에 비록 영상으로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벌레처럼. 그러나 화려한 나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먹어야 할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